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미나니까 좀 더우시면 윗들이 좀 벗으시고 가능하면 선풍기 돌리지 않고 소음이 좀 생기지 않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노아의 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시대가 임하는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릴 때는 젖을 먹어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그러면 밥도 먹고 질긴 고기도 먹고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말씀은 고기예요. 고기 중에 아주 딱딱한 고기. 그래서 이게 잘못 먹으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먹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알고, 아이들이 오늘 다 깨닫지 못할 거예요. 다 괜찮아요.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깨닫고 그러고서는 앞날을 잘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노아의 때에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아니면 이렇게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성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언제인 것 같아요? 휴거 받을 때가 전성기예요. 우리가 휴거 받을 때 죽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가 휴거 받는 그날, 그래서 몸이 변화가 되는 그날이 우리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는 사도 바울도 사는 동안에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실 줄로 알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성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제 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오는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시대.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세상 끝에 또 예수님 오시는 때 무슨 표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런 그 표적들을 이제 다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그날과 그 시각은 알지 못한다. 근데 너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날은, 그 시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는 노아의 때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지내는 게 아니라 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창세기 6장, 7장, 8장 해서 거기에 노아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38절, 39절 이제 읽으면서 홍수 이전 시대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갑자기 홍수가 났다. 이제 이 생각만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먹고 그 다음에 입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홍수가 나서 다 죽었나 보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일 단면을 말씀하신 것이고 노아의 시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왜
왜 사람들이 몽땅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노아 당시에 몇 명만 믿음이 있었어요? 8명만 있었어요. 8명. 8명.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였냐 이거죠. 그 내용이 창세기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계인이라든지 UFO라든지 천사라든지 이런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40절 가서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이건 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7년 환란기의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약 반 정도,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서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에 잡혀가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휴거가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와 같은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앞뒤 문맥상 이제 맞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 40절에 대한 거 여러분 가서 주석을 가서 보시면은 거기 이제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이제 똑같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잡혀갑니까? 그러니까 시체들이 있는 데는 독수리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붙잡혀가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러 붙잡혀가는 거지 휴거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만 아시고 그러면 노아 당시에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맨 오른쪽에 있는 이놈은 ET, 이 밑에 있는 것도 지금 ET고 그 다음에 여기 외계인이다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우주선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게 달인데 달에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큰 그런 어떤 빌딩들도 있고 달에 뭔가 지금 조각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하여튼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다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고대 시대에 소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UFO 현상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림으로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그 UFO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뭐 계속해서 고대로부터 UFO가 존재했고 하여튼 이렇게 뱀처럼 생긴 어떤 그 존재들이 하여튼 간에 지금 존재를 했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존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외계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그 말세 이 계획은 지금 어떤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가서 보시면은 1절에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이제 노아 시대가 이제 열려서 제가 이 구약 시대는 4,000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의 때까지 대략적으로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0년에서 구약 시대가 약 4,000년 정도 되는데 노아가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5장 32절 거기 가서 보시면 노아가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더라. 그래서 500년이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얼마쯤 전에 얘기냐면 4,500년 전에 이 노아 당시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면에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딸들이 막 태어나니까 거기에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지금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해서 어떤 이상한 결혼이 지금 이제 생기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다 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내로 삼았더니 4절에 당시에 땅에는 거인이
거인들이 있었고 또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그 뒤에도 있었단 말이 노아 시대도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그 거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 해서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인 종족이 태어났다. 근데 그 거인 종족들이 고대 유명한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하여튼 엄청난 것과 같은 그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됐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이러한 거인 종족들이랑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해갖고 사악한 일들이 땅에 생기는데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악한 게 아니라 모든 게 그것도 한두 번만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서 퍼펙트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에서 모든 육체가 새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사람에 이르기까지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에 이 땅에 거인 종족들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게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완전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던 이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가지고 있던 모든 육체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부터 4,500년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가 이와 같은 때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때 사람들이 생각해서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고 모든 육체가 부패하는 그와 같은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에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합을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종족들이 생겨나는 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노아의 때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노아의 때. 그래서 이게 별거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인류의 모든 이렇게 문명이 발전한다고 하는 것이 뭘 향해서 나가냐? 이 노아의 때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상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때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 그런 시대에 이런 UFO니 천사니 뭐 에일리언 외계인이니 뭐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가? 앞으로 우리 문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여기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영해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경건한 사람하고 불경건한 사람이 결혼하니까 거인이 생겨나는 거 본 적 있어요? 거인이. 남편이 굉장히 경건하고 부인이 경건치 않은데 딱 결혼하니까 키가 3m 50 뭐 이런 거인이 생겨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정신적인 거인이다. 이게 진짜 거인이 아니고 정신적인 거인. 이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여기 외에도 신명기에도 다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번역을 해요. 여기를 네피림으로 해버리면 네피림이 뭐냐 이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물론 타락한 자다 그런 뜻 맞습니다. 근데 타락한 특성이 뭐냐?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 그래서 거인 종족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을 할 때. 자,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욥기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욥도 아브라함 당시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약 500년쯤 지나서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 당시에 누가 살았냐면 욥이 살았어요.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욥기가 이제 주어지는데 욥기 1장 6절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그렇죠? 2장 1절에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예요. 천사. 천사들이 여기저기 두루다니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인데 사탄이 와갖고 이 욥을 고소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이 창조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들, 천사라든지 스랍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이미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욥기 가서 잠깐 보게 또 그대로 넘어가셔서 욥기 3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기 37장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기록을 여기다 이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7절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그러니까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니까 천사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고 온 우주를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 이 새벽별들이 이미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가서 보셔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원래는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을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합을 해서 그래서 거인 종족을 생산해내는 그런 일이 생겨서 유전자의 변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슈퍼인간이 생긴 거예요. 슈퍼맨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부터 메시아를 내겠다고 이렇게 해서 온전한 그런 사람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알고는 어떻게 해요? 유전자 조작을 일으켜서 그래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슈퍼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거인 종족인데 이걸 다 말미암아 온 세상이 부패하게 돼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가져오려는 그런 계획이 망가지도록 그렇게 지금 사탄이 이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6장 이런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9절 6장 9절 노아의 세대든 이러한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그의 세대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자다. 이거는 어떠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뭐가 완전한 유전자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7사람 그 유전자가 온전하게 보존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내기 위해서 모든 그런 육체와 이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해야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유전자 변형이 생기지 않은 온전한 인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모든 이와 같은 그 짐승부터 시작해서 몽땅을 다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메시아를 내기 위한 그와 같은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합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는 때가 그와 같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노아의 때도 그랬고 또 언제도 그랬다 그랬어요? 홍수 이후에도 그랬다 그랬어요. 홍수 이후에도 그래요. 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앞으로 재림의 때에 그와 같은 일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이.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게 딱딱한 음식,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유다서 1장뿐이 없으니까 1장 5절, 6절, 7절 이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으나 내가 너희를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 지금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버리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다. 지금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내가 오는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롯의 때예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내주고 어떻게 했어요? 낯선 육체를 쫓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런 우리는 낯선 육체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육체예요. 근데 전혀 보지 못했던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누굴 따라가요? 천사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서 그래서 이 엄청난 그러한 그 유전자 변형이 인류 역사에 생기는 그와 같은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베드로후서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죄를 짓고 그래서 거인 종족들을 만든 그 천사들 위해서는 이미 이 땅의 지하 세계에 탈타로스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 탈타로스에 지금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금 넣어두셔서 막아놨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천사들이 이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천사는 뭐냐? 천사는 창세기 1장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온 우주와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이미 천사가 존재했어요. 아까 욥기 38장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뭐 착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은 그럼 천사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비성경적인 이와 같은 그 천사관을 갖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하거나 선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착하거나 선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착하거나 선하게 산 사람이 나중에 천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또 여러분 가셔서 이제 천사에 관한 책이나 그림을 보면 천사 뒤에는 항상 이 후광이 이렇게 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후광 같은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는 없어요. 성경에 하나도. 날개가 달렸으면 천사가 방문하면 다 할 거 아니 뒤에 날개가 달렸는데 그렇죠? 히브리서 우리 가서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에는 12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우리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가서 보세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날개 달고 오면 그거 몰라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대접을 했는데 그게 천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는 다 남자만 있습니다. 여자 천사, 아기 천사, 날개 달린 천사 이건 다 천주교 천사고 뉴에이지 천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다 남자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도 남자고, 롯에게 찾아온 천사도 남자고,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도 남자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타난 천사도 다 남자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같이 왔던 이 사람들 다 천사고,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천사도 다 남자예요. 남자. 여자 천사, 아기 천사, 날개 달린 천사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꼭 남자처럼 생겼어요. 남자.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이 나중에 가서 성벽과 이런 것들을 재는데 거기 사람들의 치수, 그 천사들의 치수로 재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는 꼭 누구처럼 나타나냐면 우리 저 김성조 형제님이나 여기 송재근 형제님처럼 한 30살, 35살 하여튼 뭐 다 젊은 청년으로만 나타납니다. 뭐 나이 들고 뭐 후광 달리고 날개 달리고 여자 모습하고 그런 천사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을 입은 남자들로 나타나서 고기도 먹고 말도 하고, 아브라함이 소고기 해서 소 잡아다가 주니까 고기도 다 먹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는데 시편에 가서 보니까 그 만나가 뭐라 그래요? 천사들의 음식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천사들이 뭐 배가 고파서 만나를 먹는 건 아닌데 하여튼 천사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만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원래는 영이에요. 천사는 육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어느 경우에만 육체를 갖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주셔서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만 육체를 입고 나타나는데, 그때도 꼭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젊은 남자로만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하는, 남자가 하는 일을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제 타락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같은 그 창조 역사를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담과 이브라고 한 이런 사람들을 만드셔서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질투가 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타락을 시켜갖고, 그래서 지금 타락의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갇히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가 맨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시고, 그러고서 마귀가 완전히 이제 이 불호수에 갇히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스겔서 28장 또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보시면은 루시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룹.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늘에 속한 존재가 있고 땅에 속한 존재가 있어요. 사람은 땅에 속한 존재예요. 짐승도 땅에 속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랍이라고 해요. 스랍. 그거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는 스랍이 있어요. 날개가 달렸어요.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다섯 명이라고 해야 되는 5 그룹이 있습니다. 그 5 그룹 중에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룹들 중에 우두머리 그룹이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는데, 그 그룹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룹 중에 그 그룹도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일 유명하고 힘이 세고 권능이 많았던 그 그룹이 루시퍼예요. 그 루시퍼가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런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면서 불법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온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 드디어 반역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 말씀하고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 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와 함께 이렇게 타락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발생해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예수님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그와 같은 마귀들이 되는 겁니다. 마귀들.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병도 주기도 하고 말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귀머거리도 만들게 하고, 하여튼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마귀의 하수인들이
그게 마귀 들이댄다. 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제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 그건 뭐 시간 밖의 일이니까 시간 밖의 일이에요. 영원전 어느 때 일어난 일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이렇게 인격체로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하다가 우리가 같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들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 그래서 누굴 만드냐 하면 사람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을 만들게 되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유혹해서 그래서 사람이 죄에 빠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잘 되니까 마귀가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잘 해주니까 이 욥이 말을 잘 듣는 거지. 재앙만 내리면 하나님 금방 부인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메시아, 여자의 씨로 말미암은 그런 메시아를 주겠다는 그 약속. 그래서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게 뭐예요? 그게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 때 그 약속이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때까지 4,000년 동안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를 놔야 되잖아요. 그게 방해의 역사가 구약 성경 역사예요. 이 메시아 씨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자기의 계략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다 그래요? 아낙 족속이 있었단 말이야. 아낙 족속을 보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니까 이 아낙 족속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또 뭐가 있었어요? 유전자 변형이 또 생긴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유전자 변형이 생겼단 말이에요. 키가 3.5m, 4.5m 되는 그런 거인들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나안 족속하고는 씨를 이렇게 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그런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뭐예요? 우상숭배를 자꾸 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꼭 이방인들 그 신전에 가서 거기 가서 그 이방 사제들하고 성적인 접촉을 남자들이 해야 되고 요렇게 해서 자꾸 그 메시아 그 계보를 이렇게 흠집이 내도록 이렇게 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구약 성경에 이제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이 끝난 이후에 처음으로 누가 태어났냐면 가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마귀가 또 가인을 사용해서 메시아 계보를 없애려고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누굴 내요? 셋을 낸단 말이죠. 그렇죠? 아, 이거 죽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또 느끼니까 가서 이 가인의 족속들이 어디로 갔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데로 가갖고 그래서 이 가인 족속의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대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어디에 온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온 거예요. 이 창세기 6장에 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들의 거처를 떠나서 자기들의 신분을 저버리고 천사는 결혼할 수 없는데 남자처럼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아서 그래서 거인 족속 네피림들을 이렇게 형성해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절에 있는 것처럼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홍수 이후에도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이 가셔서 과거에 온 세상에 모든 그런 나라 신화들이나 이런 걸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거의가 다 거인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거인 아니면 하늘에서 단군 신화, 박혁거세, 뭐 김수로 왕,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면 제우스, 아틀라스, 타이탄족, 타이탄이라는 게 신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가서 보시면 맨 위에 시조 거기 가면 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이렇게 뭐 합쳐져 갖고 그래 갖고 이렇게 뭐 왕가의 혈통을 받아 갖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 사랑하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여자를 취해서 아기를 낳기도 하고 그런 신이에요. 그런 신이 바로 거인 종족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서 보시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칠레 저 앞에 가서 보시면 이스터 섬이라고 있어요. 이스터 섬, 부활절에 이 섬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스터 섬인데 이 섬에 이 가서 보시면 이 전체 주변에 약 500개의 거석들이 있어요. 거석들 이런 거석들이 있는데 이 이스터 섬의 이 거석 같은 경우는 큰 거는 하나에 90톤이 돼. 90톤 크기가 알겠죠? 90톤이 되는 이런 돌들로 이걸 섬을 그냥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쌓는 거예요. 지금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영국의 스톤헨지라고 이것도 고대 그 유물 중에 하나예요. 스톤헨지 영국에 있는 거예요. 이거 돌들이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이 고인돌인데 무게가 하나가 45톤이래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들어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 고대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건 제가 지난 6월에 이집트에 이제 가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처음 이제 본 겁니다. 이집트에 가서. 여기 사람 보이시죠? 이건 저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 보이죠? 얼마나 돌덩어리 큰지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4,000년 전에. 이런 일들을. 이건 또 카르낙 신전이라고, 여기 사람 보이시죠? 사람이 어느 정도 작은가. 저런 돌덩어리들 지금 4,000년 전에 저렇게 정교하게 해갖고 엄청난 크기로 지금 이렇게 지어 놓은 겁니다. 지금 하라도 못해요.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게 피라미드거든요. 이 피라미드를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10만 명을 동원해갖고 그래서 20년 동안 지금 건축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가 한 150m.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사면으로 돼 있는데 그 사면이 아주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이렇게 가리키도록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걸 다 직각으로 이렇게 깎아서 이 돌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하여튼 종이장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그걸 깎아갖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의 기술로도 이걸 만들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의문을 갖는 그런 기술이에요. 만들 수가 없어요. 4,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했었겠는가.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한 뭐 4,000년 전에 뭐 동굴에서 뭐 누가 살고 우린 맨날 진화론 교육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옛날엔 뭐 원시인이 있었고 뭐 동굴에 가서 살고 이렇게 뭐 앞만 가리고 살고 뭐 이렇게 창 들고 다니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대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4,000년 전에.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여기 있는 건 지금 스핑크스예요. 스핑크스 지금 엄청나게 큰 그런 돌로다가 이렇게 반인 반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인 반수.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거기 가서 보시면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다 그랬거든요. 모든 육체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인간을 복제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일만 시키는 그런 종족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싸움만 하는 그런 종족. 생각은 못하고 이렇게 반인 반수 비슷하게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맨날 가서 일만 하는 종족. 알겠죠? 싸움만 하는 종족. 이런 걸 만들어서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 인간 복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다 부패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짐승마저도 완전히 다 멸절을 시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죽이라 그럽니다. 왜 그래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일을 홍수 이후에도 했단 말이에요. 홍수 이후에도.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사악한 일들이 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때에 우리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인들, 이러한 옛날의 그 거성이라든지 뭐 도저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외계인들이 저 밖에 우주에서 와갖고 그래서 여기다 문명을 건설해줬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그 외계인들이 또 온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서 영화를 하든지 하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외계인들이 이제 나중에 와갖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예, 거기서 무슨 싸움이 생겨갖고 사람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다시 온다. 이번에 얼마 전에 했던 인디아나 존스의 예? 그 크리스탈 왕국 뭐 거기도 가서 보면 크리스탈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 뭐 13개 크리스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기다 남기고 가서 그 하나를 지금 찾으러 오는 거거든요. 외계인들이 다 UFO 타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지금 다 거기로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뭐로 집중이 돼 있냐. 하도 외계인 얘기를 하니까 맞아. 분명히 외계에 생명체가 있고 거기서 외계인들이 여기 날라와서 사람을 만들어 놨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한다. 그래서 뉴에이지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등산도 하는 사람들도 천지가 개벽이 될 때 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외계의 천상 문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UFO를 타고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천지를 완전히 개벽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 그래서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세상이 음악이니 영화니 책이니 공상과학소설이 하는 사람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 조정을 해서? 마귀가 조정을 해서. 그래서 뭐를 부인하는 거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같은 그 외계인이나 UFO나 이런 걸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모방의 명수예요. 뭘 모방하는 거냐? 성경에 있는 거를 비슷하게 지금 모방을 해갖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거 다 아니라고 그럴 게 아닙니다. 왜? UFO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셔서 UFO 코리아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YTN이라든지 이런 데서 UFO 나타난 거 한국의 아나운서가 방송하는 것들이 다 지금 뜨고 있어요. 터키 같은데 생방송하고 있는데 그냥 UFO가 싹 지나가니까 거기 잡혀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뜨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어요.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이죠? 어때요? 거인이잖아요. 이런 화석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런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인이 그냥 뭐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뭐 키가 5m, 6m 이렇게 되는 그런 거인들의 화석이 실질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그냥 다 있어요. 가셔서 자이언트 치시면은 그러면 자이언트 사진도 있고 그 동영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는 그와 같은 그걸 다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옛날에 거인들이 있었고 이 거인들이 온 이런 거인들 정도 9m 이런 정도가 되면 갖다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언제 홍수 이전에 있었고 홍수 이후에 가나안 땅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 인디안들 전설이라든지 그리스 로마 전설이라든지 헤라큐레스니 아시잖아요, 여러분 미노타우로스 아시죠? 테세우스 그런 이야기 가서 보시면 소하고 사람하고 뭐 중간쯤 되는 그런 반인반수 이야기 그게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냥 신화가 아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이 땅에 한번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유전자 조작이 일어나는 때다. 유전자 조작. 그래서 다시 한번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오는 여기 ET라든지 여기 가서 보면 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그렇죠? 지금 이거 UFO 뭐 나와서 ET 나오면 다 뱀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생겨 있는 게 이게 그레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이 ET를 그저 친구로 생각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옛날에 이거 나오면 이건 무섭다 그러고 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존재가 나오면 내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상이 그렇게 세뇌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 그러면서 지금 또 어떤 일들이 발생 이렇게 UFO도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천사와 UFO 바로 알기라는 또 책이 한 40페이지 되는 그런 책이 나오니까 자세한 건 여러분이 가셔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UFO가 존재해 왔는지도 한번 보시고, 성경에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여러분 에스겔서 가시면은 거기 그룹들이 나타나는데 그 그룹들이 바퀴처럼 생겨서 돌아가는 거 아시죠? 이게 다 바퀴처럼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할 때 다 성경에서 뭔가를 모방해갖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이런 거 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거 곡식밭이거든요. 곡식밭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이와 같은 커다란 원이나 어떤 무늬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온 세상에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곡식밭에 이런 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들이 죽어 넘어지고, 소들이 지금 저기 미국에 가서 보시면 영어로 다 UFO나 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캐틀 업닥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소들이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가서 보시면 사지가 절단이 되고 특히 생식기 부위가 완전히 절단이 되고 피가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해갖고 소들이 계속해서 납치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나와요. 오늘 몇 마리 없어지고 몇 마리 없어지고 한 게 지금 보고가 돼가고 계속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사악한 그런 세상이 돼, 우리 아이들 사는 그런 세상이. 그래서 이 뉴에이지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다 이런 악한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든지 그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빌립을 들어다가 옮겨놓잖아요. 가자에서 아소도로 그냥 옮겨놓듯이 사탄도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요. 소도 채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UFO 기술도 발전하고 유전자 조작 기술도 발전해서 이제 인간 복제하는 때가 이제 오게 되고, 그다음에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서 밖에 이제 나가서 사람들이 무언가 해보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발명왕. 에디슨이 사실은 마귀 들인 사람이에요. 에디슨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마귀가 이 발명을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뭐 3살짜리 아이가 뭐 로그를 푼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마귀 들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비정상적인 일. 그 아이들 나중에 20살, 30살 돼서 잘 됐다는 얘기 거의 없어요. 어떻게 2살 먹은 아이가 로그를 풀고 그래? 그건 풀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건 다른 영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대신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에디슨 같은 경우도 그런 영면화 접촉을 하고, 그래서 많은 그런 기술을 받아서 이거 발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우리가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외계인 얘기만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한마디로 우주, 이 지구 밖에는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따지면. 왜 그러냐? 하나님 여기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무슨 외계인 뭐 이런 거 입고 오지 않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지, 무슨 외계 무슨 생명체 이런 건 다 뉴에이지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게 돌아간 다음에 또 다른 우주가 생기고 또 다른 지구가 생기고, 그건 다 윤회설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이거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엔 다른 생명체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다. 하나님이 발을 두는 데가 이 땅이에요. 하나님의 발을 두는 데, 이 귀중한 데라고. 이 발받침이 움직이거나 발받침이 손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다른 거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이거 발받침과 이 우주에, 이 하늘에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주 과학 기술을 개발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얼마든지 그 안에서 뭘 캐올 수도 있고 그건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무슨 외계인을 찾거나 무슨 외계 문명을 찾거나 이럴 일은 없다. 성경엔 그와 같은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 이티니, 증산도니, 인디아나 존스, 무슨 영화 노잉, 뭐 컨택트니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할 때, 특히 이제 요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소만 납치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UFO에 납치됐다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납치가 된 다음에 이 안에 뭔가가 박힌 상태로, 무슨 칩이 박힌 상태로 나온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그렇게 이제 발생을 해요. 미국은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어디 가나 사람이 거의 다 살잖아요. 미국은 사람 살지 않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데는 사람이 안 사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엄청난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일들, 이게 1930년도인가에 이게 지금 나온 그러한 그림이거든요. 하여튼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1930년도에 이미 이런 어떤 이틴 이런 종족들이 나타나서 사람들 유괴하는 그와 같은 그림을 그린 그러한 책자들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엔 별로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지경까지 지금 이루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은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맞게 될 그런 시대가 굉장히 사악한 시대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확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바빌론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 있는 은이고 그 밑은 동이고 그 밑은 철루가 돼 있는 쇠로 돼 있는 그와 같은 엄청난 크게 그런 신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꿈의 해석을 이제 해주는 내용이 나오죠. 머리는 바빌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맨 마지막에 로마 이제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런 돌이 떠갖고 그래서 이 온 세상 이 왕국을 완전히 멸절시키면서 그래서 천년왕국,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런 왕국을 이 땅에 이제 만드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장에 가서 보시면 아주 묘한 대목이 있어요. 2장 4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맨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부활해서 이렇게 되면 그 왕국이 하나는 쇠로 되어 있고 하나는 지금 진흙으로 되어 있듯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43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지금 어떤 그들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나와서 자기를 누구하고 섞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 그들은 사람들의 씨가 아니죠? 사람들의 씨가 아니니까 자기를 사람들의 씨하고 섞는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바로 그때 44절 바로 그때 이 돌 왕국이 나타나서 온 세상 왕국을 멸절시키는 그러한 대목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런 때에 어떠한 그들이 사람들의 씨와 자기를 섞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 노아의 때예요. 그게 예수님 재림하는 때예요. 그래서 성경이 묘하게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그 안에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진실하다고 우리가 이야기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탐구하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근데 이 말씀만 그대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 우리 오실 때 우리가 휴거 받는다고 그런 사실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악한 시대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 지키다가 믿음을 보겠냐 그래서 믿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때 우리 온 몸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고대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뭐 먹고 사는 거 다 잘 살고 그래 봐 이거 다 두고 갈 겁니다.
그러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바르게 키우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게 진리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다 변할 수 있어요. 이건 진리예요. 이 진리. 더구나 이 킹제임스 성경 말씀만이 창세기 6장을 거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분명히 할 수 있게 해서 나머지는 다 네피림. 이게 네피림이 뭐냐 그러면 다 의견이 달라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거인으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묘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번역해 주셔서 다니엘서 아까 2장 43절 개역성경 NIV 이런 거 가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씨하고 섞인다. 그런 얘기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를 이렇게 보존해 주시면서 누구든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면은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묘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그런 세대가 아주 사악한 시대다. 이걸 좀 생각을 잘 하시고 아이들 간수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아주 저도 우리 막내랑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아이들 간수를 좀 잘해야 될 텐데 이게 큰 걱정이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아이들 아침도 예배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 큰 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큰 복이다. 이거 와서 애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게 큰 복이에요. 어디 딴 데 교회 지금 가봐야 꽝꽝대고 음악 한다 그러고 락 음악 한다 그러고 뭐 방언하러 쫓아낸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선 애들이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이렇게 경건하게 이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일수한다는 거 그거 대단히 큰 복입니다. 지금 이 말세에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